어느 교회 목사님이 모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세요? 이 목사님은 제법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도 개혁적으로 잘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선뜻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늘 바쁘고 쫓기는 듯 하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냥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의 삶이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또 생활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쁜 삶의 한복판에서 전쟁터 같은 삶의 한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뭐 큰 것보다도 먼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물론 큰 일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학교 우리 자녀들이 라오스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간에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5박 7일 여정 동안에는 우리 자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제 자녀가 중학교 시절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불만이 참 많았는데 다녀와서 불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필리핀 빈민촌에 가까운 곳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는 본격적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똑같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과 그의 출생 이야기부터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준비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도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또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물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 종보다도 못한 자라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율법과 선자는 구약 성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세례자 요한을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소개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그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세례자 요한을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쯤 된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질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지 내가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와 자신을 완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전하면서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또 현지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과 같이 흠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도 요셉을 소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신의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의 처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리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개인적인 고통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의 가정은 이제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또 깊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탐이 들어가여서 매일 드린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과 신민수기 28장 이하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3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드릴 때마다 3가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어린 양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분향하는 순간이 가장 엄숙하고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분향할 때 제사장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그 주변에서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향이 끝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분향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마쳤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주님의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신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4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사가랴 때 이르러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450년 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때 이르러서 다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사가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의 아들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의 가정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장차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절 더 17절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 절로 잘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처럼
주 앞에 먼저 와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운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자이죠. 먼저 와서 메시아 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 이것이 사가를 통해서 들려진 아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되죠. 자신의 아들을 잘 낳아서 잘 길러서 그 아들이 메시아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주님의 계시를 듣고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항변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 가정이 많이 나이가 많으니 이 가정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주님은 사가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였지만 사가가 이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닫으셔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닫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누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20절에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사가랴에게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서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감격적인 순간이 사가랴 제사장의 거부로 인해서 그만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급하게 사가랴의 말을 닫게 하셔서 말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사가랴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의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은 하늘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행하실 일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사가랴가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명 10달 전에는 세례자 요한이 잉태하기 전에는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보면 그 비밀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실 때 그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가랴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가랴보다도 엘리사벳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들 잉태하게 되었을 때 웃어버렸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애기는, 이런 생각하면서 웃어짓겼는데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였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마리아를 축복하며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녀는 기쁘게 맞이하였을까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리아를 기쁘게 맞이한 엘리사벳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이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엘리사벳도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를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역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죠? 메시아를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이지만 육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까? 그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주의 사자가 축복한 이 세례자 요한의 길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은 이 세례자 요한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도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아이를 잉태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그 길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가랴도 늙은 나이에 이제 나이를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주목할 터인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례전도 마찬가지로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역 많은 유대인의 가정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어느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유대인의 가정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서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가정. 이 가정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성령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사가랴 가정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신가요? 할 일이 참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 이렇게 주저하였죠.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고백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이 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생각이나 감정에 충실하다면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실까?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명과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특별새벽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해서 매일같이 100%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자청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명을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재직의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재직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재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저하는 것은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가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